오늘 가슴에 카네이션 브릿지를 타고 앉아 계신 분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드십시다. 가슴에 브릿지 타신 참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귀한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에 대한 유래가 있는데요. 이 오래전에 미국 버지니아에 메디스토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곳에 자비스라는 한 여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23년 동안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섬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딸 안나가 있었는데요. 안나가 평소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언젠가 어머니들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말이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추도하면서 5월 둘째 주 주일날 자기가 직접 자기 뜰에서 키웠던 카네이션을 이렇게 따가지고 들어오시는 어머님들을 이렇게 하나씩 가슴에 달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05년에 이제 시작되었다가 1908년도에 본격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에 살아계신 어머님 가슴에는 빨간 카네이션,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하얀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이 어머니의 날이지만 아버지의 날, 파더스데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 또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딸의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겨서 시작되었는데요. 1909년 미국 워싱턴주의 스포켄이라는 지역에 소노마 스마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성이 어머니의 날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어머니의 날 이렇게 참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우리 아버지도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데 왜 아버지의 날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윌리엄은 자기 아내가 6째를 낳으면서 아내가 죽게 돼요. 그랬을 때 홀로 6남매를 굳굳하게 키워가지고 그 자녀들을 다 자수성가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야말로 참으로 나에게 위대한 그런 사랑의 아버지셨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날을 좀 기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제안을 하고 또 여러 기관들에게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1910년에 6월 셋째 주일을 그렇게 아버지의 날로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 아버지의 날은 단순히 어머니의 날에 대한 기념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헌신을 기억하고 말없이 책무를 감당했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더스데이를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노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반란군을 진압하게 되고 다시 왕위를 되찾게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랑하는 압살롬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가득 차게 되었던 거예요. 그 슬픔 가운데 아버지 다윗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다윗 왕이 반란을 진압하러 나간 군대의 소식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소식의 전승 소식보다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생사 여부가 더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령이었던 아히마스에게 그 소식을 물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스,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애들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었나이다. 이렇게 압살롬의 그 죽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그 불편한 그런 모습을 그가 알고 이렇게 피해서 대답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반응하죠.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잘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잘 있느냐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무사하냐? 지금 평안하냐? 안전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의 승리보다는 이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무사하냐? 그것이 더 궁금하고 더 그것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기를 반란하고 등에 비수를 꽂으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그 아들을 생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잘못했다 손가락질하고 그의 그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의 생명이 살아있느냐 그가 지금 안전하냐 그것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녀가 이렇게 실패해도 방황해도 또 잘못돼도 그의 마음은 늘 아버지는 이 자녀를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요. 반란군을 진멸해서 또 다른 전령이 왔는데 이 구스 사람의 보고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때도 이 다윗 왕이 새로운 전령한테 압살롬의 그런 문안을 묻고 있는데 이 구스의 전령은 그 청년과 같이 다 대적한 자들이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청년은 왕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들의 안부를 묻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됩니까?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용납하는 사랑, 끝까지 자식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날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일생도록 자식을 위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면서 오직 한 가지 자녀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국일보의 장명수 씨가 쓴 컬럼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제목이에요.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시골에 살던 아버지가 한 번은 서울에 산 아들네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머물렀는데요. 도저히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냥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메모를 하나 해가지고 그의 아들 책상에 탁 붙여놨어요. 그 메모의 내용인즉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집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 메모가 있길래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없이 가셨어요? 아버지, 근데 이 메모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야, 이 녀석아, 내가 한 주 동안 너희 집에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희 집 1번은 너의 아들놈이고 너희 집 2번은 내 딸놈이고 그리고 3번은 너의 아내고 4번은 너희 집 강아지고 5번은 너더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그곳에서 6번 대우를 받았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을 대한 세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경시하는 이 세태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하라는 말 히파쿠에트라는 이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아래서 듣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아래서 듣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아래서 부모님을 존중하며 그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공경이라는 단어, 티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존중이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카바드는 히브리 말로 공경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무겁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말로는 우리 신체의 간을 쓸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 중에요, 가장 무거운 장기가 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다라는 말은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는 거죠. 말과 태도와 또 말투와 또 모든 관심을 무겁게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경제적인 책임까지도 우리가 지어주는 것이 공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결국 하나님의 공경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이 공경의 삶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의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바로 이것이 순종과 공경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네 번째, 이 다섯 번째 이 말씀은요, 다른 10계명은 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킬 때는 우리에게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 흑룡강 성의 주변에 국경도시 타허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에 74세 왕이민이라는 분이 살고요. 그의 어머니가 99세의 어머니가 함께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노모가 태어나서 늘 거기서만 살아서요. 중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가보질 않아가지고 다른 곳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74세 아들이 어머니의 저 소원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자전거 손수레를 똑딱똑딱 만들어서 몇 개월을 해가지고 이 손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드디어 이 중국 여행을 시작해요.
그래서 흑룡강에서 출발해서 장춘으로 베이징에서 그리고 상해, 황저우, 저 남쪽에 있는 해남까지 갔다가 광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기간이 무려 2년 반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TV에도 나오고요. 이것이 책으로도 쓰여졌는데 책 제목이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이라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 이 어머니의 나이가 102세가 됐는데요. 이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한 여행을 마치고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아들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그렇게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 마디가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들아, 참 좋았다. 너와 세상 구경하는 동안이 내 인생에 참 행복했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 감동적인 수고와 헌신에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게 된 것은 이 부모님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기 설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안위를 늘 기억하고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3절 말씀이네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타난 그의 반응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심히 아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간절함이 이렇게 고통으로 돌아온 거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한 절에 내 아들아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소유의 개념보다는 그가 내 아들, 내 소속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군의 수장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내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이 중반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 표현이에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사랑의 아들 사랑의 극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그렇게 자신의 등에 비수를 꽂고 또 고통을 주는 그런 불효 자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아들을 향해서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그 마음의 아픔과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렇게 모든 자식들에 대한 그 허물과 그 잘못을 다 용납하고 그의 사랑을 그에게 다 쏟아 부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 가면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을 대하면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겪게 됐어요. 사실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오남매 자녀들이 잘 되고 사회적으로 다 아주 성공해가지고 남부러울 게 없는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나눠줄까, 누구에게 더 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성구로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키우셨고 저 자녀들 다 잘 살고 있는데 뭘 그런 걱정을 하시냐.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속으로.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에게 물질적으로라도 좀 더 도움을 주고 이렇게 참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부자 되는 법을 아십니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부자 부모님을 만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부자 배우자를 만나면 돼요. 이건 좀 노력하면 가능해요. 세 번째는요, 확실히 가능해요. 아이 이름을 부자라고 지으면 돼요. 그러면 부자 아버지가 되죠.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일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희생하고 다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돼서는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요,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리면서 그렇게 자식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쏟아부을 사랑이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모여 사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외딴 곳에 한 가정이 살았어요. 남편과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에 임신한 아내가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가정의 어려움을 알고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고 복음도 전하면서 그렇게 서로 교류를 했는데요. 어느 날 상고의 진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근데 밤이 늦었고요. 막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막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나을 수가 없으니까 그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야겠다 하고 길을 나섰는데요. 중간에 길을 나섰다가 그만 이제 진통이 막 온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때 이렇게 돌려보니까 저쪽에 다리가 하나 보여요. 그래서 다리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출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추위에 이 아이를 덮을 게 없으니까 이 엄마가 자기가 입던 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그 아이를 감싸고 품에 안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밤을 샌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그 집을 갔다가 다리 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더니 그 아이를 감싸 안고 이렇게 앉았던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이만 살아 있더라네요.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제 잘 키워가지고 또 공부도 시키고 미국 유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수도 되고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됐어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딸이 그렇게 울었어요. 어머니,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그 추위 가운데서 그 고통을 겪으셨군요 하면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가 있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서 앉아 끼니를 때워도 어머니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가에서 맨손으로 빨래해도 어머니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괜찮다 식구들이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조차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 보고 싶다고 한밤중에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어머니의 이 사랑과 희생은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머니의 그 희생의 큰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살아계신 전에 그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요압 장군이 지금 전승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군대들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자기 아들 죽었다고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다 못해 이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우리가 죽어 마땅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직언을 하죠. 생명을 걸고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왕이 기뻐하기는커녕 아들 죽었다고 저렇게 아파하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도 민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요압의 말에는 이제 죽은 아들은 죽은 것이고 우리도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도 왕의 사람입니다. 왕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자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은 더 값지고 더 큰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내리사랑으로 그렇게 보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참 부모님의 마음을 속썩일 때가 많았는데요. 제가 이 사춘기 자녀를 키우면서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해줬던 말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씀했어요. 너도 결혼해서 애 낳아봐라. 애 키워봐라. 어미 마음을 알 것이다. 그 마음이. 그러고 보니까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안아주셨던 그 사랑을 이렇게 다시 기억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는데요. 이 고기는요, 특별하게 부성애가 아주 강한 고기라고 말합니다. 산란기가 되면 어미가 강 상류에 가서 알을 낳고는요, 그냥 떠나버린대요. 그러면 이 아비가요, 그 알 주변에 이렇게 머무면서 알을 보호하고 외부의 그런 공격을 이렇게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란이 되고 나서 이렇게 알이 깨어날 때쯤 그때부터 이 아비는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왜요? 그 산란한 새끼들이 자기의 몸을 먹고 살아나게 하려고 자기의 몸을 거기서 이렇게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내어주기까지의 그 사랑의 모습을 이 가시고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어느 날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사줄 돈이 없으니까는 한참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근데 사주는데 같이 먹었는데 한 그릇만 딱 시키고는 아들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안 드시니까 왜 엄마는 안 드세요? 그랬더니 난 짜장면 싫어한다 그랬다네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어머니를 봤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짜장면을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래요. 뭐야 이거. 그러니 어머니가 이 짜장면을 싫어한 게 아니었구나. 나를 먹이기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그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를 키우며 힘든 날도 많았지만 너를 사랑하는 일은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내리 나누어 주어서 그렇게 사랑의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버이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의 그 큰 희생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아낌없이 부모님을 섬기며 또 부모님에게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큰 사랑을 우리도 경험한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서 사랑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약속의 말씀처럼 땅에서 복되고 형통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부모님의 그 사랑에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며 또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